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은 외부적으로는 환난을,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적 고난과 영적 고난을 다 경험해서 지쳐있는 상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외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쓰러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어디에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소망과 우리 마음에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참 행복하다,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내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빼앗길 것에 소망을 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소원들이나 이 세상의 업적이나 이 세상의 성취나 그런 것들에만 소망을 품게 되면 소망을 품어서 행복하긴 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냐면 불안감과 염려가 같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어서 이것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지, 이제 참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언제 빼앗길지 모르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불안감이 동시에 엄습하기 때문에 그런 행복감은 어떻게 보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이라는 말과 기쁨이란 말을 구분해서 얘기해요. 행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쁨. 그 기쁨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과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둘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땅에 두면 도적처럼 누군가 다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렵지만 빼앗기지 아니할 소망으로 인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항상 마음속에 갈망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갈망하고 살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때 내게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응답을 보여주지 않을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갈급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시간은 저에게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선적으로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서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외로움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외로움은 가중됩니다. 실망이 가중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지,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참고 계실까? 하나님이 왜 인내하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이 말은 왜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셨으면 뭐 나도 대충 살다가 나중에 끝에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냐면 그냥 사람들, 이 군중심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온전한 생각하다가도 남들과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제가 옛날에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니까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양복 잘 입고 그리고 그 성경책도 이렇게 오른쪽 끼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인데요, 이상하게 예비군 훈련을 같이 가면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군복을 딱 입자마자 사람들이 그 침도 막 뱉고 뭐 건등건등하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그게 군중심리예요. 사람들이 묻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범죄한다고 나저 한 숟갈을 더 얹어서 범죄해도 상관없겠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노라고 하면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노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스면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그날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을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어떤 삶이 될 것이냐? 오늘 너는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유혹에서 가장 커다란 유혹은 몸을 하지 마십시오, 몸을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열심히 믿으십시오, 주님에서 헌신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대충 살고 내일부터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스스로 다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용납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장 커다란 증거 중에 하나가 용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구나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오늘 그것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그럼 내일로 가는 거예요. 내일로. 끊임없이 내일로 가다 보면 머릿속에서는 있지만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깊이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의 너무 큰 영향받지 마십시오. 영향받을 때 많지만, 넘어질 수 있을 때도 많고 또 마음이 속상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기서 가장 커다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깊이 파면 팔수록 쓴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파면 팔수록 쓴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매 순간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